주의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 복음화 4과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지난 3과는 로마 복음화의 헌신, 상기해 볼까요? 헌신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배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주로 우리는 이제 예배하면 예배 순서 떠오릅니다. 뭐 하는 거. 헌신하면 뭐 하는 거. 또 그게 맞잖아요. 뭐 하는 게 헌신이지.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헌신인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기서 밝힌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 내주인도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삶에서 언제든지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성령 결코 가만 계시지 않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하면 용기도 주시고 또 가지마 절제시키고 너 입 닫어, 그리고 너 입 열어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령께서 동고동락 같이 동행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참된 헌신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참된 예배가 있고, 타영아식으로 말하면 여기에 참된 육아가 있다라고 발견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은 참된 예배, 참 헌신이 되도록, 성령 내주인도 역사로 참 헌신이 되도록 오직 거기에 주목해야 되겠죠. 성령은 그냥 이게 추가된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변들이 그냥 아니면 우리 뭐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여가 시간에나 좀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만약에 성령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건 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함께 인도 역사하신다는 걸 늘 믿어야 되고요. 그분이 눈에 안 보이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이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죠. 안 보이니까 정말 이건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너희들에게 유익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해봤자 못 알아들어. 근데 그분이 오시면 알아들을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다 이해하게 돼. 그분이 오시면 더 유익이야. 너희가 신앙생활 더 잘 돼. 근데 신앙생활 하려 하는 사람은 이게 더 잘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근성으로 근 모습만 가지고 하려 하는 사람은 이게 안 좋아요. 감시받는 것 같고, 뭐가 이게 숨어서 나를 카메라 찍는 것 같고, 몰카 같고. 성령은 몰카 아님.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다행이죠. 항상, 그러니까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것이 참된 헌신이다, 참된 육아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고요. 오늘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로마서 16장의 메시지 우리가 늘 자주 받았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을 받은 자, 식주인, 이런 이면 계약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당신은 뭐죠? 나에게는 뭐가 있나요? 딱 떠오릅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주신 이면 계약은 뭐다? 이게 탁 떠오릅니까? 그게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있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역이라는 거죠. 세계사 인명록에, 인물록에 올라있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이 주역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역이 돼야 바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할데 없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나온 그런 이름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식주인 된 사람, 복음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
복음 때문에 보호자, 동력자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사의 진정한 주역들이었고 주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타영아 메시지는 너무 정확하죠. 이런 주역들로 키웠으면 좋겠죠. 우리가 키운다고 되겠습니까마는 믿음으로 소원을 품는 거죠. 이런 주역들이 필요함을 알고 이렇게 키우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바탕을 깔아 육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리시겠죠. 필요에 따라 그 또그에게 이면 계약을 주시겠죠. 이런 주역들이 많이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주역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주역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1등 노벨상을 안 받아도 괜찮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잣대 이게 없죠? 그 아니라도 괜찮죠? 이런 이면 계약이 그럼 언제 오냐? 그러면 이게 이면 계약이 언제 오냐? 첫 번째, 언약 체험이죠.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험하면 받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게 돼 있고 안 되면 해야 되고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기도를 계속 하게 되겠죠. 언약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이제 내게 떠오르는 것이죠. 수면 위로, 내 심령의 수면 위로 하나님이 이면 계약을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좌표를, 내 인생의 방향, 이정표를, 내 인생의 방향을 이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올인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모자라는 사람도 상관없고 풋내기도 상관없고 초신자도 상관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힌 사람은 이 시대에 이제 주역들로, 그리고 주역을 키울 수 있는 유가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결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가치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결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접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어떤 부르심이 있겠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죠. 새 역사를. 그래서 이런 이면 계약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들이 큰 자요, 이들이 지도자요, 이들이 엘리트요, 이들이 시대 살릴 주역이다. 이 사과를 통해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주역들, 이 시대 살릴 주역들로 키워라. 말씀으로, 기도로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된 주역. 타영아 메시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4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언의 말씀이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오시리라, 이것이 예언의 핵심이죠.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영혼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영세전에서 영세후까지, 세초에서 세말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주님이 이 땅에 언제나 계셨지만 드디어 몸으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만, 언제나 주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상대해 주셨지만, 여기서는 몸을 입고 현현하신 주님으로 땅에 발을 딛고 서실 때가 됐다는 거죠. 소위 신학적으로 초림이다 그러는데, 재림이지 초림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위한 종 하나를 먼저 보내셔야 될 때가 왔죠. 그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자,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을 이 박스 안에 집어넣고 하나를 엮는 작업입니다. 이 구약과
구약의 마무리를 하면서 신약과 더불어 잘 연결되도록 이것이 원래 그거였어, 이것이 뭐로 원래가 하나였어 라고 하는 언약적 흐름이 되도록 이 박스 안에서 이게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임신부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두 태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태영아 사역이겠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언약의 성취를 이 역사 속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지금 있는 겁니다. 1번을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번에 가서 읽기로 하죠. 본문은요, 인생이 걸어가는 영원한 길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길. 첫 번째는 마귀에 의한 사망이요, 이것은 지옥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입니다. 내가 오 길이요. 마귀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불신앙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는 도적놈이라 그랬고,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죠. 절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절도요, 강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서 마귀는 아비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된 사람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믿고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정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마귀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자기와 더불어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확실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리 선대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착실하게 살다 보면, 조상을 숭배하다 보면, 조상에 효도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다리를 딱 놓아주고 죽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허감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생명 풍성함을 얻으셔야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뭐가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서는 왜 안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게 아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와 부딪히면서 죽고 부활하시는 합법적인 작업으로 마귀를 없애지 하나님이 힘으로만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도 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법이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나는 힘이 있어 막 쓸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포죠, 횡포. 강요된 비전은 폭력이듯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말씀대로, 길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나타난 마귀의 일들이 오늘도 멸해지기를 바랍니다. 도처에 나타나거든요. 항상 나타나거든요. 이게 끈질기게 나타나요. 그런 거 보면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은데,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빨리 죽게 가는 게 100번 나은데, 살아있는 것은 이 싸움의 이유를 아는 거죠. 이게 피곤한 것 같지만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나를 이기고 사단의 일을 또 멸하고 요런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전리품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피곤해요. 이런 신앙생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파도 타기죠. 기도는 파도 타기입니다. 계속 타는 거죠. 재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이게 이제 이 살아있는 감각이 참 재미있죠. 지금도 생각 속에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고요. 내 말 가운데도 사단의 말을, 마귀의 일이 또 나타날 수 있지만 주의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딱 꺾어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감각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게 나타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귀의 사망 지옥길 이 말씀을 믿고 떠나야 돼요. 이 말씀 예수 생명 천국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뭐죠? 성령 내주인도 끊임없이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을 호흡하는 것, 성령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 집에 계셔. 우리 식탁에 같이 앉으셨어.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둘이지만 삼자야. 아니면 아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누가 또 엉터리 같은 말 할라. 우리 둘이 아니란 얘기야. 내 안에 성령, 이 사람 안에 성령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죄지어요. 죄지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성령께서 딱 인상 쓰세요. 딱 마음 안 좋아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면 그런 것이 깃털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게 지금 생각 하나가 스치면 이건 좋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게 느껴지지만 내가 둔해지면 엄청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도 몰라. 이게 아무것도.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이게 지금 내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건지 기쁘게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냥 마구잡이로 말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게 그런 감각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작은 부분도 민감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 단계에서 탁탁 잡아내죠. 안 그러면 벌써 나가버리고 없어. 저 안 보여. 다 쏟아놓고 인생의 삶이 너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 그냥 막 자고 일어남이 삶이 그냥 정신이 없어. 막 뒤엉켜가지고. 그러면 안 돼. 성령 내주 인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복이 답니다. 3.1초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건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지금 깨닫는 건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지금 이건 참된 육아는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이걸로 하지 뭘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누군지 모르면 그러지.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애를 키우려고 그러지. 성령이 뭔지를 아는 엄마가 왜 그렇게 키우려고 하겠어. 성령 내주인도 역사로 키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성령 내주인의 역사가 가장 지식이 되고요, 가장 민감한 현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항상요. 자, 그래서 타영화 관점으로, 그죠? 할 말이 참 많지만 타영화 관점으로 두 가지만 말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 생명 되시고 천국 가는 길 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답니다. 육신으로 오셨답니다. 사랑이죠. 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능한 사랑이신 데다가 전능자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무한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또한 가능한 전능자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기는 절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사람 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을 은혜고 사랑이 감동이지만, 감격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사랑하는 쪽에서는 당연하게 행보했어요.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되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언급했죠. 대속제물용 제수용 고기입니다. 고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단한 그런 무슨 모습으로 대단한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건 단지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기 덩어리 제수용 제물 고기. 구약에는 뭐요? 희생 제물과 피. 아시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이 내용을 아시죠? 왜 구약에 그 숱한 희생 제물을 드렸는가? 왜 피 흘렸는가? 구약에서는 이 고기 덩어리들 바치고 피 흘려, 신약에는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타영화 관점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타영화입니다. 하나님이 타영화입니다.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 육신이에요. 이 육신 오시는 길 타영화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결혼해서 잉태해가지고 생명을 낳도록 그 질서, 방법을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기 자신도 이 피조물의 방법 아래 들어와가지고 태어나시잖아요. 자, 지난번에는 세례 요한이었죠. 오늘은 예수님. 이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을 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죠. 왜 여섯째 달이죠? 이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 6개월 전에 누구한테 갔었지요? 사가랴에게 찾아갔었죠. 왜 찾아갔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죠. 왜 갔죠?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왔죠. 무슨 내용이죠? 네 안에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이는 주 앞서 큰 자, 주 앞서 먼저 올 자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종을 위하여 내 아내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신다는 거구나. 이 아이가 임신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 두 가지 지식이 지금 왔죠. 말씀으로 왔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5살 동안 숨어 지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섯째 달에 그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을 임신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 가브리엘이, 동일한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6개월 후에 너 가라. 그래서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시골 촌에 마리아, 이 처녀를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은혜를 입었지요? 당신은 무슨 은혜를 입고 싶나요? 우리는 은혜란 말을 많이 알죠. 은혜 입기를 원하죠.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란 말을 많이 쓰죠. 좋은 줄은 알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은혜가 임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처녀에게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처녀가 애를 배야 됩니다. 임신을 해야 돼요.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은혜 받으면 좋다, 그런 좋다가 아닙니다. 이건요,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는 건데 이것은 때로 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내게 아주 중대한 위기가 옵니다. 은혜는 위기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와 좋다, 와 진짜 형통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종교에서 바라는 기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바울이 은혜 받고 그 인생에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은혜 안 받았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은혜 안 받았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정말로 막 얼마나 간절하게 숨어 있어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이걸 다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점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발설되는 거예요. 점점 엄청난 내용이 지금 마리아에게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정확히 핵심 엄청난 내용을 지금 단어 모르겠지만 뜻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진 다윗의 왕위,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예언하신 메시아 왕 되신 분 오시리라 이사야도 오시리라 선지자들 말 다 오시리라 하신 그 왕이 오신다는 걸 마리아가 알겠죠. 유대인으로서 잘 알겠죠.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드디어 메시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처녀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냐 이래.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읽어 그렇지 어마어마한 지금 순간이 이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수천 년 그 언약을 하나님이 튕겨서 탁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수천 년간 잠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내용을 하나님이 베일을 쫙 찢어 벗기면서 탁 튕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본체를 탁 띄워내는 어마어마한 순간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육신으로 오실 때가 됐구나. 마리아에게 이 내용을 지금 성기누설 하시듯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마리아 귀가 번쩍하겠죠. 내가 임신해야 될 것과 엘리사벳이 임신해야 될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북돋았습니다. 믿음적으로 결정 내리도록 마음을 정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엘리사벳도 이 말은 포음을 아주 간정 사례를 들추면서 엘리사벳도 있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말의 믿음을 믿음적으로 가도록 지금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작업 완료, 사역 완료돼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사명을 종이 완수하고 이제 종결됐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보고하겠죠. 주여 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마리아가 자기 몸에 이제 어느 시간인지 임신 패기를 느꼈는지 아니면 그때 바로 난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제일 궁금한 게 엘리사벳이겠죠.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는데 언둔에 있는데 임신 6개월 이제 5개월 지나 6개월인데 가보고 싶었겠죠. 쫓아갑니다. 찾아가죠. 흡사 신약이 구약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안하는 거 인사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터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을 잉태한 어머니, 지금 거룩한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다는 걸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알고 지금 고백하잖아.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아마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영감으로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이 문안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건네줬던 얘기, 풀어줬던 말씀, 언약들을 그 내용들을 싹 다 진술하는 문안이겠지.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예요. 문안한다는 이 말이 단지 안녕 이게 아니고 진술하였죠. 지금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천사가 내게 와서 이랬어요. 내게 일이란 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일을 지금 임신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진술을 쭉 했겠죠. 엘리사벳이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찾아왔던 그 가브리엘이요, 그 언약이요, 그 언약 성취요, 그 이사야 7장 14절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이 두 여인성에 오가는 거죠. 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이제 임하는 거죠. 확 성충만이 임하는 거죠. 내 주의 어머니 하면서 이 엘리사벳이 그 복중의 아이가 힘있게, 아이가 임신 6개월이니까 태동이 힘있게 할 수 있겠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한 사건으로만 이게 치부되지만 얼마나 충격적인 순간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도요, 살다가 내 생애에 늘 널브러진 말씀 같잖아. 늘 그냥 있는 건 예배 같지만 언젠가는 내게 기운이 되는 어떤 시간표가 딱 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어요. 쫙 이렇게 갈라내면서 탁 말씀에 꽂히는 때가 있어요. 이 성령 내주인의 역사 맨날 칠판에 적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 현실 사실로 되어지는 어떤 때가 하나 딱 꽂히기 시작하면은요, 장난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충격이죠, 충격.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요. 예수님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주님, 예수님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설거지하면서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수없이 부를 이름 예수. 계속.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 설거지 시간. 설거지 해봤냐고요? 저보고요? 몰라, 잘 안 해요. 어쩌다 컵 하나 씻죠. 그러나 알아요. 제가 설거지는 않지만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할 때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란 말은 제가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해서 한 말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과 독대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얘기하는 예수, 예수, 예수.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한 임재하심이 있는지, 기쁜지. 처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더니만 진짜 아들을 낳네요. 진짜 처녀가 아들을 낳네요.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야가투리게 잘 보려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는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냥 많이 봐요, 많이 봐. 많이 보면서 많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렇게 메시지랍씩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노트다 써놨어요. 진짜로 이 메시지 앞에다 늘 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많이 설명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라는 게 뭐냐면 나는 다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이가 안 되면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만 되게 길어져 버리고 기도는 짧아져 버리고 성령 내주인도 역사 체험은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저 중국이나 북한과 같지 않고요. 거기는 많은 설교 설명이 없어요. 성령께서 설교를 해버리니까.
알아. 성령께서 역사하면 너무 잘 알아요. 성령께서 나와 계시면 알아요. 그 알고 가요. 알고 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알고 버스 탄다고요. 버스 앉아서 행복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다. 내 주인도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그렇게 한 장을 내내 배우고 신학을까지 다 해도요, 버스 앉았는데 성령 내 주인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늘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설교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설교가 길어지면서부터 무능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이 자꾸 짧아져. 말이 자꾸 없어집니다. 왜냐? 성령이 알게 해요. 알게 해.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걸 말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적인 차원에, 이해 차원에, 지성 차원으로 잔뜩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한때는 이게 안 되고요. 그게 우리 메신저들의 딜레마예요. 늘 기도하죠. 처녀 마리아 임신 메시지를 주시고, 이 임신하고 나서 읽은 말씀 내용대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에 가서 같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3개월이니까 6개월, 3개월, 10개월, 이제 출산 예정일이 됐으니까 애 낳아야 되고, 마리아는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하산해서 남편에게로 왔겠죠.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천사는 뭐 했게요? 하나님이 야 빨리 가 요셉 저기 산통 깬다, 빨리 가봐. 천사는 보냄을 받으니까 계속 또 와가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같이 합숙하면서 포럼하면서 믿음을 북돋우고 경배 찬양으로 3개월 지낸 동안에 천사는 요셉에게 가서 팀사가는 것이죠. 아시죠? 그 내용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자기 약혼한 아가씨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 임신했다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고민하고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응답도 안 해요. 알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착한 요셉이 어떻게 하려 했죠? 조용히 파혼하려 했죠. 떠들고 요란스럽게 파혼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했다, 저 내 애가 아니야, 이게 불고 돌아다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조용히 내가 파혼하고 사라져버리지 뭐. 착하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오늘 이제 내일 아침 신고 나갈 집신 두 켤레 준비해놓고 묶어놓고 갓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내 간다. 요러고 밤에 들어 누우는데 천사가 돌아온 거, 일어나봐. 지금이 누워있을 때야. 일어나봐. 요셉이 그러고 아침에 가버리면 큰일 나요. 이 박스가 깨져.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성육신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하나님의 엄청난 이 비밀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빠그라져. 큰일 나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당연히 와야 되지. 와가지고 일어나봐. 뭘 폈죠? 이사야 7장 14절. 우리도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말씀 펴고 꼭 그래야 돼요. 그냥 기도 많이 안 돼요, 사람들. 그냥 같이 기도해 줘야 돼, 기도. 많이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너무 이성적으로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몇 마디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에 갈급함이, 가난함이 진짜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계속 기도해 줘야 돼, 같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하기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말씀 자체를 그냥 같이 얘기하는 게, 펴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깨달은 거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냥 말씀을 펴고, 천사가 이사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고게 고거다. 고게 요거야. 이 중대한 이유를 지금 천사가 밝혀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요셉은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인데요. 저들의 소망인데요.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는 민족인데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야. 이 말씀의 성취야.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 남자한테도 척 열어줍니다. 요셉이 믿었죠. 오해가 풀리죠.
혼란이 거둬지죠. 깨끗하게. 그래서 3개월 후에 마리아가 남편에게 요셉하고 들어올 때 기꺼이 안아줄 수 있죠. 내가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책임지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아니까 이제. 안 그러면 의욕하고 저기 이상하네. 이게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 역할을 딱 하고, 무대로 말하면 이 거룩한 퍼포먼스 같아요. 요셉은, 마리아가 이 가운데 있고 요셉은 저 귀퉁이. 요셉은 뭐예요? 마리아의 약혼한 남편이죠. 그래, 나는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써가지고 저 귀퉁이 엑스트라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성경에 더 이상 이름 안 나와요. 더 이상 무대에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씀 이해하고 나는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내 아내 맞아요, 그렇게 말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령께서 요셉을 빼버린 겁니다. 성경에 다시는 안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역할을 끝낸 거예요. 요셉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저 애가 내 애요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내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이지만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태중에 우리 주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있다가 무대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역할을 천사가 해놓고 마리아가 와서 요셉과 만나는 거겠죠.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드디어 예수님 출생하시는 거예요. 저는 태영아 이건 뭐 잘 모르지만 아직도 늘 신비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중에 들어오셔가지고 태아 생활을 하시고 그 탯줄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셨을까? 어떻게 주님이 출생 경험을 하시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실까? 정말 신비한 거 있죠. 이것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고 너무나 사실이고요,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그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 몸으로 태아로 오셔서 출생하시고 그 몸으로 가지고 어디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몸이 필요했잖아요.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아버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스도 예수, 간단하게 두 가지.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됐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어질 역사, 우리 얘기를 간단하게 하죠. 첫 번째, 임신부 3개월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임신부 메시지 때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이쪽에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의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 가장 최고의 축복,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예수 믿는 후대로 키우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예수 믿게 하려고 낳게 했지, 예수 믿게 하려고 키우게 했지.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 알면, 지금은 예수 생명 체험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요. 빨리 북한이나 중국 가서 배워와야 돼요. 뭘 배워요? 신학. 우리가 줄 게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 배워와야 돼요. 빨리가 배워와야 돼요. 예루살렘의 늙은 기독교인들은 안디옥의 새신자들에 가서 빨리 배워왔어야만 했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야고보는 풋내기 바울한테 가서 빨리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어야만 했다고요. 역사는 새순에서 나와요. 역사는 풋내기에서 나와요. 역사는 초신자에게서 나와요. 기성세대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기성세대들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실적인 이 생명, 지금 예수 생명 체험이 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 그 약화되는 것만큼, 빈자리만큼 뭐가 채워져요? 문화가 자꾸 치고 다 채워져 있어요, 지금. 문화, 세상,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갈증, 이것이 자녀 육아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며칠 살지, 얼마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100년을 살 수도 있지만 며칠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출산 육아의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영광을 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제일의 목적이. 2번, 최적의 임신 육아 환경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존중심. 지난번에 나온 내용을 이어서 좀 또 강조합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도 참 신앙이 없고 불신앙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조그마한 이 대것방 속에 지 머리로 다 알아야 되나 봐. 지가 다 깨달아야 하나 봐. 이 자그마한 조막띠만한 머리로 다 알아야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뭘 다 알아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하나 해드리죠. 그 사람 100살까지 살아도 하나님 하자뿐 아니라 하자 위에 삭가 쓰는 거, 그것도 몰라요. 100년 살아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또 믿음을 주실 때, 긴가민가 할 때, 믿을까 말까 할 때 하나님 쪽으로, 믿음 쪽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우리는 때로 알아야 되지만 때로 너무나 많은 경우는 믿어야 알기도 있고, 물론 예수는요 믿어야 아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하나님 계셔, 넌 죄인이야, 죄인은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 믿어야 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머리로가 죄나 실컷 짓던 창세기 3장으로 오염된 이 머리를 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분석하고 다 그렇게 깨달으려고 그럽니까? 다 지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메시지 들으면 분석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곤란하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난리라라고 하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섣불리 아무거나 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믿을 때 알도록 딱 장치를, 그 산수공식이 딱 믿을 때 풀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요, 백날 들어도요 몰라요. 순종할 때 체험이 되어져요. 이거는요 글로 말로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성령 내주는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작용되죠?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성경과 타영아 다음에 또 우리가 주제로 삼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둘이 임신 안 했을 때는 각자 살다가 임신하니까 쫓아가지고 둘이 자수처럼 붙어서 같이 함께 합숙을 합니다. 3개월 동안 합숙을 했어요. 여기서 온전한 모델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임신부들 모여라 라고 하는 임신부 합숙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임신부들끼리 모이면 그들의 임신부들의 건강, 그들의 영적 건강, 그들의 삶에 대한 이 언약이 풀어져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육아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같은 비슷한 또래 육아하는 사람들, 좀 차이가 있지, 이런 엄마들 모여라 해가지고 삶을, 육아를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위로와 그리고 힘과 격려와 이해가 되도록, 훈련이 되도록, 특히 삶이 훈련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저희 사역자들은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임신부 합숙을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이라도 모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 삶의 육아 훈련, 이것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고, 약한 것도 보여주고 또 잘 되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을 육아에서 적용하는 방법. 지난주도 그런 언급을 좀 했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육아에 거짓말할 때, 대들 때, 화낼 때, 그럴 때, 싸울 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하는 것인가를 절차, 방법 이런 걸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이런 합숙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임신부들 모여라 그러면은 장소는 어디? 유대 산골 합숙동을 지어놓고 산골 공기 좋은 산에다 합숙동을 지어놓고 임신부들 합숙을 하면 안 되겠어요? 해서 이것이 이 말씀과 성취의 놀라운 비밀, 태영하게 된 하나님의 비전,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영혼 육신에 관한 필요들을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부, 다툼을 막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씁니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오늘은 무슨 뜻이냐? 전체 삶에서 24시간 삶에서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밥 먹을 때, 예배 드릴 때 아무 차이가 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으면 언제든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의와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 성령의 이 내주인도 역사가 지금 막힌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회복.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이것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막히면 사막이 돼요. 사람이 황폐해져 버려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머리도 안 돌아가요. 지식도 뚝 떨어져 버려요. 지혜가요. 이게 머리 그리 되면 공부도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 언제나 윤활유처럼 활기 있게 건강하게 언제나 마음이 가벼우게 밝아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이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루 이틀 계속 가면 그건 성도가 살 삶이 아니에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평강을 다 잃어버려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요. 짜증내고 스트레스 쌓이고 맨날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있고 이래. 아니요, 당연히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아주 잘못 알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셔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셔야 돼요. 이것을 아무도 못 막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비록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내 쪽에서는요 그게 막히면 안 돼요. 관용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괜찮아요. 나는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을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태영아 엄마 아빠에게 이게 있을 때 얼마나 그 육아가 복이 되겠어요. 얼마나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세포와 세포를 통하여 축복이 넘어가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받아놓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지금보다는 예전에 참 잘 안 됐었어요. 오히려 한참 목회할 때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뭐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분이 인격자인데 이분에 대한 내가 존중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열심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헌신인 줄 알았지. 아니요,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인 줄 알았지. 뭐 열심을 하면 예배인 줄 알지. 내가 막 찬송하고 뭔가 하면 헌금하고 하면 예배인 줄 알지. 아니요, 진짜 예배는 깊이 있어요. 깊이. 진짜 헌신은 깊이에 있어요. 깊이. 기독교인들이 이 엄청난 생명과 평강의 누림을 받아놓고도 잘 못 누려요. 마음의 고요함, 고요한 중에 힘, 집중력, 담대함,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 있고요. 종교에서는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영상을 봤는데, 그 안양을, 서울에서 안양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그 절간이 큰 거 하나 있어요. 큰 절간이 있어요. 한마음 선원인가 그래요. 그렇죠. 아마.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더라? 그 사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영상물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주로 프로그램 그거잖아요. 마음 수련, 명상 훈련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요함을 얻고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역들이 우리 국내에 지부들이 여러 개 있고요. 활발하고 해외도 지부가 있고요. 활발하더라고요. 그 뭐 남녀노소 다 모여가지고요. 그 마음 수련을 해요. 명상 수련을 하고요. 왜 그러죠? 고요함과 힘을 얻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고요함과 힘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너무 잃었어요. 부르는 찬송도요, 우리는 너무 막 두드려대기만 해요. 두드려대요. 힘있게, 비트 있게, 막 속도감 있게 부를 것도 있지만요, 진짜 능력은 묵상에서 나와요. 찬송가 앞부분에 경배 찬양, 이렇게 그런 데서 나와요. 반복적으로 계속 부르는 조용할 때요, 이게 물론 힘있게 하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이 문화는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너무 들떠 있어요. 너무 막 요란하기만 하고요. 이 문화에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늘 따라가는 거죠.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고요함과 깊은 명상이 없어요. 사람이 여기서 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령 내윤도 역사라고 하니 너무나 유일성의 이 놀라운 내적 충만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거의 맛을 잘 못 봐요. 누리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전도가 없고요. 모여서 이걸 누리는 그걸 또 해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전도가 안 돼요. 그건요. 그러나 이에 대한 내면의 깊은 영성과 힘은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떼제 공동체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수만 명씩 모여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찬송가 하나 딱 정하면요, 그걸 찬송가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비트 빨 이런 거 없어요. 뭐 당기놈 이런 거, 뭐 이렇게 음을 변화를 주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딱 그냥 박자대로 그만, 악기도 없어요. 쫙 부릅니다. 또 반복해서 부르고 또 반복해서 부르는데 다 울어요. 다 울어. 그러니까 조용하게 부르는 중에 엄청난 힘을 얻어요. 내부장치 이런 것도 단순하고 감당. 절간이나 천주교 같은 데는요, 요란하게, 뭐 천주교 안에 장식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전체 분위기는 단순하게 명상이 되도록 딱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이게 우리는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걸 만약에 처음 하지 않으면 이런 고요함이나 내적인 힘에 대해서 종교에 밀려요. 종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이 누림도 안 되면은 진짜 힘이 없어요. 네, 그런 걸 우리는 겪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자실 때, 주무실 때도, 일어날 때도 기쁘게 일어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무실 때도 기쁘게 주무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짜증난다고 짜증내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설거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아이의 말을 들어주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때론 담대하게 아이를 훈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결코 이것은 교회당 모여서나 예배할 때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삶이에요. 24시간 이 누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24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우리 자식들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들에게 이런 힘있는 삶의 누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언제나 오직 예수 되도록, 언제나 성령 내주인도 충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